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새벽 기도가 이제 열왕기상 있잖아요. 솔로몬 얘기를 살펴보고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는 전해 들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천 명이나 되는 색시가 아주 또 이뻐하고 집착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 지내겠다니까 해라 했더니 다른 여자들도 그 여자만 여자냐? 나도 여자다. 그 여자만 섹시냐? 나도 섹시다. 나도 해가 될래 가지고 천 명의 아내들이 전부 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다 허락을 했죠. 그 인간, 그 솔로몬 이해가 됩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아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딸들이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그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그들이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열심히면서 예? 아 원래 하나님 믿는데 뭘 신경 쓰세요. 뭐 걱정하세요라고 하는 자식보다도 더 나쁜 지 와이프와 함께 다른 신앙을 하러 가는 그 인간, 그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걸로 잠언과 전도서를 그러면 이 인간이 하는 이야기가 믿어질까요? 아니면 그건 네 얘기지 하고 차버려야 될까요? 이 전도서는 이 지혜로 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쓴 겁니까? 자, 하나님을 등지고 그짓거리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로 쓴 전도서의 일부를 얘기할 건데요. 그 인간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다라는 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2022년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난 간다. 너무 소박해. 나는 뭐 대단한 인생이 아니야. 그죠? 저 여자 만나가지고, 예? 저 여자 만나가지고. 요 밑에 있는 이쁜 청년이야. 쟤는 국민학교 5학년이야. 나야.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저렇게 귀여운 애가 저 이쁜 아가씨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애새끼 둘 낳고, 예? 해 기진기비 데리고 저러고 놀았잖아. 나도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고요. 네 식구하고 노는 게 진짜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애새끼들 커가지고 아버지 막 이리고 구박하고 그러는데 자식들 내가 저렇게 데리고 놀았단 말이에요. 아, 아, 이제 집사람 사진 찍고 맨날 저지르거리 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어. 아, 그리고 여기는 어디지? 고시파스타인가? 여기 미국 같은데? 예, 뉴욕이에요. 이렇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인생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그뿐만인가요? 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인데 어느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집사람 만나서 외로운 인생, 고독과 허전한 인생, 또 육군사관학교에서
가기 싫은 육군사관학교. 서울법대 가가지고 고시 봐가지고 검찰공화국에서 대통령 됐어야 되는데 그 윤석열이가 내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 큰형이 자꾸 육사 가라고 하고 사촌 형도 육사 출신이 있어요. 계속 집이 이렇게 잘 살지 못하니까 가면 난육구 반스까지 용돈까지 준다는 거지. 미래가 보장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입학을 하니까 그 맨날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육사 가라고. 형 육사는 지금 봐도 들을까? 그때 이제 육사 나온 사촌 형 육사는 지금 봐도 들어가 그랬어. 그냥 대강 보고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집사나 보고 연애 거는 것이 나는 인생의 그냥 낙이었어요. 공부는 희한한 거 안 해도 꼴등은 안 했어. 난 참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선배들이 너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냐. 다른 애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냐고. 그냥 그래도 꼴등 안 하는데 뭐. 그럼 됐잖아.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 내 인생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문군분이한테 매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어? 두 자식, 내가 아버지랑 대단한 아버지가 돼서 뭘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걷어가 버려가지고, 그거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나는, 어, 나는 내 인생은 아주 소박하게 가정 중심으로 샀다. 나는 나 혼자서 내가 내 취미를 위해서 단 하루도 놀러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루 온종일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혼자서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왜 엄두가 안 나?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왜? 늘 가정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난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엄마 사랑하는 거. 왜 웃는 거예요? 안 믿어지나요? 내 인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느 때를 기억하고 자기 인생을 말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았던 순간? 뭐 아까 보여드린 이런 사진들 어떤 순간들이겠죠? 행복한 기억.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잖아요. 문제는 저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 저건 나쁜 거고 저건 좋은 건가? 인생을 놓고 보니까 도리어 좋았던 것보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나를 깨달음으로 몰고. 근데 내가 가장 좋았던 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 이것이 어느 관점에서, 어느 기준에서냐. 지금 요 말 이해되나요? 내가 좋았고 싫었던 순간들, 무엇을 기준일까요? 예? 무슨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기준도 아니에요. 내 기준에 좋고 나쁘고.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지금 중년에 어떤 이렇게 이쁜, 아름다운, 이 미소가 아름다운, 너무나 이뻐서 저 눈빛 봐요. 이 여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나? 저 뉴욕이거든요. 흰색 자켓에, 딱, 아름다운 중년과 만남이 있으면은 앞으로 멋진 인생이 될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이 남자는 분명히 접니다. 이 남자 분명히. 제 옆에 있는 저 여자들은 다 누굴까요? 룸사롱 가서 목사님이, 저 때 목사입니다. 룸사롱에서 목사님 사진 찍는 건가? 이게 미스 차이나 선발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뉴욕 미국 대표를 뽑는 미스 차이나 선발전에 후원사 사장으로서 가서 미녀들을 옆에다 사진 또 찍으라고 하더라고. 또 주최 측에서. 그거 가서 당신도 찍은 적 있잖아. 예. 한때 화려해 보였던 이 뉴욕에서의 생활이 나의 인생이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는 인생을, 뭘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걸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뭐 때문에 헛된 거예요? 에? 죽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 손 들어요. 여러분, 짐승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흙고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냐. 자, 다 죽어서 흙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합니다. 사람 이외에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들은 죽으면 그냥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예요. 우리 요리조리도 생각이 있어요. 원하는 걸 달래고요. 와서 만져달라고 하고요. 자기 의사표명을 합니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디요? 우리가 모르는 하늘나라라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심판을 받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자기 일이 즐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쩌다 좋고 어쩌다 안 좋겠죠. 열심히 해서 돈 벌 때는 좋고 돈이 안 벌릴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 여기 아까 봤던 그 처녀가 이 아줌마잖아요. 근데 그때 처녀 때의 그 여인이나 지금의 여인이나 그때 성상모나 지금 성상모나 더 훌륭해진 성상모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성상모를 좋아할까? 지금의 성상모를 좋아할까? 나는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은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더구만. 난 몰랐어. 기진이가 말했어. 아버지는 여자다를. 아들이 봐도 아버지는 엄마를 다룰 줄 몰랐대. 아, 이거 옛날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한다. 오늘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삶, 내가 이렇게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자체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내 몫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즐거운 것이 나의 몫이래. 근데 여러분들 자기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옛날 오래전 얘기인데 친구들 만났더니 야, 우리 동기생 중에서 고등학교 동창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걔가 한 번은 친구들 모임 왔는데 막 울더라는 거야, 술 먹으면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렇게 없는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재벌 아들들 만났더니 자기가 제일 가난하더래. 웃기는 얘기죠. 근데 오늘 내 것, 내 삶,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 몫인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미래의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 오늘 나의 인생 즐겁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내가 누굽니까? 어떤 내가 발견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짐승과 다름이 없다. 사람이 짐승과 같은 이유, 나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는다. 우리 까미, 내 방에 까미 유골 있잖아요. 김은경 권사가 보내준 가지고 온 그 사랑하는 까미. 그냥 까미 이름만 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데, 걔 두 딸이에요. 셋 낳는데 아들은 죽었어. 나오자마자. 얘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요리조리죠. 얘들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씨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까다로워서 손녀 신랑을 이쁜 강아지여야 된다고 또 이게 있어가지고. 예? 자, 근데 우리는 얘 똥 치워주고 있잖아요. 밥 먹여주고 물 주고 같이 자고. 근데 우리는 요리조리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내 인생은 얘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뭐냐면 죽음이란 이걸 가지고 생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것 때문에 너는 헛된 인간이라고 판단해주고, 얘도 죽기 때문에 헛된 짐승이라고 말해준 거냐. 죽기 때문에 모든 게 헛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헛된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잡으려고 그렇게 그 욕망에 취해서 사냐는 거죠. 그 무의식 속의 자기 결핍, 어릴 때 부족했던 그거 붙잡으려고 지금도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몰라. 헛된 것 때문에. 가끔 전화가 와요. 육사 동생 중에. 야, 상보야, 연락 없냐? 무슨 연락? 저쪽에서 연락 없냐는 거야.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저는 때마다. 그냥 나를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생 중에서. 근데 그딴 소리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가치가 하나 있어요. 나는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죽잖아요.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집착할 게 있고 괴로울 게 있어요? 이왕 하루 사는 거 괴롭게 살 게 뭐 있어요? 오늘 육신이니까 살 뿐이지 안 죽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죽은 존재래. 하나님의. 우리는 내가 마치 영원히 살 듯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헛되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죽을 때 뭐 들고 가냐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이렇게 잡으려고, 어? 뭘 움켜쥐려고 그럴까? 헛되대는데 지금 성경.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가 봐. 하나님은 지금 육신의 한계,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짐승과 차이가 없다. 다름이 없다. 근데 인간인 나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인간인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면 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갖고 오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수요일 금요일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수요일 금요일 프로그램, 자기 존재 인식 및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하고 살잖아.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나를 본 대로 갈 거야.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는 건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믿을 테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재물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쳐드세요, 이거 쳐드세요 하고 있는 거야. 먹기 싫은 거 애한테도 넣어줘봐. 에?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요. 에? 근데 하물며 하나님한테 더러운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그 탐욕의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드시라고 하면
그거 먹는 사람은 누구야? 아, 사람이 아니지. 먹는 신은 거짓신, 다른 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기 존재의식,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인간의 출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과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나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기지가 결혼했으니까 빨리 손주를 좀 안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겠죠?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은이 닮은 손녀가 나오면 어떻게 연예인을 만들까? 그리고 애를 뺏어다가 기진이를 뺏긴 것처럼 뺏어다가 젖은 문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젖주고 안 준다고 그랬어요. 들어 아마 기진이를 더 끌어안고 싶은데 할머니가 워낙 귀이고 성씨지면서 워낙 귀히 여기니까 거기서 어떤 상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진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농담 속에서 그런 게 막 느껴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 그 인간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네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솔로몬이 이런 걸 느끼고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험할까요? 그런 화려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이런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면 하루하루 살아 자기 만족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둘보다, 그냥 산 자, 죽은 자,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 요 제목의 설교 또 따로 한 편이 있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거 듣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맛있는 거 사주면 내가 해줄게요. 여러분, 야, 지금 그럼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본 일이 뭐 있네요. 살인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악하다고, 전쟁 나고 막 이런 거 악하다 그러는데,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이 해 아래에 있는 벌어진 일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대.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손녀를 사랑하십니까? 손자를 사랑하십니까? 안 낳는 게 좋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낳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솔로몬 왕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육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살고 있더라. 이 수많은 인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죽어요. 짐승도 죽어요. 나나 짐승이나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기 존재 인식과 자기에 대한 성찰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이 말은 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출생의 비극을 아는 거야. 여러분, 자기 인간 출생, 나의 출생의 비극, 이 비극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사랑 그런 무익한 거 가지고 울부짖고 있고, 먹고 살고 뭐하고 남보다 잘 되는 거 가지고 막 발광을 하고 참 유치하게 조그만 거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주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라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나에 대한 성찰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 어떨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볼 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학대가 있대요. 솔로몬이 그걸 봤대. 그럼 지가 다스리는 나라도 학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학대가 뭘까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솔로몬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봤죠?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안 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학대를 말하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지금 대한민국 여기서 뭘 학대받아? 정치적 학대? 나 무슨 학대를 받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학대받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누군지 알지? 알아. 학대받는 손 들어. 자기 혼자야 학대받는 사람이. 어?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게 뭔 말이야? 방금 전에 해 아래에서 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학대로 표현해요. 학대. 학대하는 자들한테는 권세가 있고 지금 학대를 당하는 그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그에게 위로해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학대, 하나님이 보시는 이 학대는 무엇이고 학대받는 자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학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주워 맞고 때리고 학대하는 자들의 권세는 자 남자들이요. 우리는 아내의 사랑이라는 학대에 얼마나 노예로 살았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쳤습니까? 나가서 더럽고 치사한 꼴 보면서 그러다가 먹였더니 요거밖에 못 보러 오냐고. 에? 에? 사랑을 받는다는 이 처참한 상황에 처한 남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대가로 우리는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혹시 가정생활을 하진 않았나요? 이런 학대인가? 사랑의 학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벌써 뭐가 다 떠올랐어야 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근데 나를 학대하는 자의 권세 이게 또 뭐냐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행하여지는 학대는 무엇이야? 내가 학대받아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나를 학대하는 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를 학대하는가? 내가 학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 내가 학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학대받는 중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대하는 자는 누굽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처한 것은 컨트롤 당한다. 조정 통제 당한다. 지배 당한다. 이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자.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지금 나를 학대하는데 여러분 느끼 안 느껴요? 성경대로 말하면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악한 자의 지배받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학대받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래 죄의 종. 학대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는 누구야? 나를 학대하는 죄. 나는 죄의 종. 죄는 나의 주인이며 왕.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죄. 그죠?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성경적 논리가 쓰게 돼요. 영적으로 원리가. 나를 학대하는 자는 나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죄가 나에게 왕으로 타고 있는 영적 상태. 이게 지금 내가 학대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죄 뭐예요? 여러분들은 죄 하면은 술 먹고 놀고 뭐 주색 잡기 하고 뭐 하고 뭐 사기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죄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 그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게 불순종이요, 교만이요, 이게 죄잖아요. 벌거벗은 나의 상태를 자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내 양심의 판단 기준, 양심이 법정 기능인데 어떤 기준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거야.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부끄러우니까 나를 가려요, 안 가려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원래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예요. 근데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게 지금 죄고 원죄예요. 지금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선한 자가 되려고 스스로 정한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 근데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악한 존재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 선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써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내 존재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인데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엄마들이 갖고 있는 모성애를 가지고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식한테 못해주는 엄마는 죄책감이 생겨서 그 죄책감을 지으려고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해야 하네요. 자, 이거예요, 이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양심이고 내 편에서는 선한 양심. 조건사님, 얼마나 자식들 기르느라고 고생하셨고 예찬이 기르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쓰셨습니까? 자식보다 더 귀한 예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예찬이는 할머니 생각엔 좋은 건데 나는 싫어. 할머니는 소고기 사가지고 쫙 불고기를 딱 해가지고 줬는데 예찬이는 지금 마음에 결심한 거야. 오늘부터 나는 야채만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해라. 이렇게. 아니 할머니 나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다니까. 자, 할머니가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예찬이가 나쁜 거야, 할머니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은 예찬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얘가 왜 이래. 예찬이는 또 할머니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자기가 상대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한 것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끝까지 주장을 하고 밀어붙인다고. 왜? 그게 옳으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이게 악한 양심. 근데 내가 악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제발 이런 거를 삶 속에서 내 평상시 삶 속에서 이런 걸 느끼고 깨달았는데 이걸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생활. 자, 그럼 보세요. 누가 나를 학대하는가? 죄가 학대하는 거죠. 죄는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죠. 죄는 선악을 내가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는 교만을 바탕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존재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걸 느껴 안 느껴요? 내가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 몰라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하는데. 자, 여러분, 니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옷을 사왔어. 몇 개 입었어? 사준 것 중에서. 근데 짜증나지, 그지? 아니, 옷이 중만한 아줌마가 사다 주는 옷이 젊은이한테 맞겠냐고. 근데 그거 안 입으면 짜증인데 너는 왜 사다 줘도 왜 바르면 돼? 사다 줘도 지랄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들이. 맞아요, 안 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누차 얘기해도 안 돼. 왜?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딸을 위해서, 뭐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안 돼.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상대방들이 어쩌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불편해도 받아들이는 걸 모르는 거야. 왜? 내가 옳다고 여기. 이거 알겠어요? 제발 이런 자기를 돌아봐야 돼. 죄는 나를 지배하되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도리어 죄의 지배받는 것이 선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느낌이 알죠? 무슨 말인지? 분명히 상대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억지로 좋은 의도로 말하니까 내가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 양심이 걸리는 거야. 상대가 좋은 의도로 나한테 해줬어. 근데 나는 이게 싫어. 그렇지만 저 사람이 좋은 의도 때문에 싫다고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나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상대한테 어우 고마워요. 아우 막 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둘 다 죄의 지배받는데 전부 다 선한 행동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어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거야. 자, 이게 뭐예요? 학대를 받아도 학대를 받는지 모르게 하는 미혹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양심에 의해서 죄책감이 나를 강하게 치면 칠수록 나는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양심이 작동합니다, 나에게. 근데 이 양심이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는 기쁨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양심. 인간의 이런 존재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양심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양심에서 작동하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이미 양심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에 불편한 건 안 하고 사는 거야.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만 하고 살아. 그러면 양심의 기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느껴지는데 나는 이미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비극적 인간 존재예요. 근데 몰라요. 이게 지금 철저하게 학대받고 살아가는 건데 이 학대를 학대로 느끼지 못하도록 미혹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나한테 설교를 듣고 이걸 성경 공부하고 이걸 상담을 통해서 이걸 분별하게 하려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악한 양심의 학대를 받고 살고 있는 나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존재 상태를, 이런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이 내게 있냐고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런 절망스러운 나의 존재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문제는 이런 질문이 스스로 생겨야 되는데 내가 학대받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죄의 지배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줄 모르는데 내 탐심과 정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냐는 거지. 누가 나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냐는 거지. 누가 나를 해방시켜줄 권세와 능력이 있냐는 거지. 누가 학대받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냐는 거지.
자, 여러분, 죄에 지배받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족속인 일곱 족속과의 전쟁, 전투, 이것은 내 마음의 탐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욕구, 자기 결핍된 원 가족에서부터 형성된 지독한 자기 결핍이 나한테 무엇에 쌓여서 이걸 채우고자 하는 무의식적 치료와 회복의 노력이 오늘 내 삶의 현실적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부모와 내 자식과 직장 생활에서 관계 방식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는데, 왜? 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처럼 나밖에 모르고 자기 몰입 상태에서 내 감정 기준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데, 내 기분에 좋으면 저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내 기분에 나쁘면 말은 좋은 거라고 해도 기분 나빠서 싫은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학대받는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내가 발견됩니다. 분명히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야. 이런 학대받는 나를 느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왜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깨달음이 생기고 이런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새치혀에서 나오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존재가 인식이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성찰해서 오늘 하루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학대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내가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학대하도록 역사하는 영적 지배에서 해방되고 싶은가? 이 소망이 있어야죠. 나를 위로할 위로자가 과연 없는가? 찾아야죠, 누군지. 비극적 존재로 출생한 인간, 나! 본질상 진나의 자녀로 태어난 나! 나의 이 존재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내가 소망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사건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출생과 인생살이, 그리고 죽음, 심판, 구원, 이런 것들이 그냥 개념적인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내 존재 상태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열심히 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다 미혹이에요. 출생부터 비극적인 존재인, 비극적 존재인 나에게 있어야 할 소망이 뭘까요, 도대체? 그건 바로 내가 위로자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 위로자는 누구예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학대받고 살지 않을 텐데 내가 나를 학대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탐심, 정욕, 이것이 나를 학대하는 거야. 왜? 넌 이걸 채우고 살아. 채울 수 있냐고, 밑빠진 독인데. 자주적인 말을 하지. 그래, 됐어, 이 정도면. 그래서 마음 비우기란 말 나오는 거야. 마음을 비우고 비워도 내 속에서는 탐심과 정욕의 뿌리가 있어서, 쓴뿌리가 있어서 계속 솟아나는데, 아예 십자가에 죽여서 씨를 말아서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일까요?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존재의식과 자기 성찰에 대해서 위로자 예수를 찾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존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로자를 찾는 자의 의식세계는 어떨까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죽은 자보다 태중에 있는 자가, 태중에 있는 자보다 잉태되지 않은 자가 더 낫다는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 이런 존재의식이 있는 자의 현실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난다. 왜? 죽는 현실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적으로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그야말로 물거품 인생을 살고 학대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학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적용될 리도 없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먼 발치하게 내 부모 죽었을 때 슬프고 너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프고 그거 외에는 끝이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사는 게 유익이에요. 무슨 근심? 죽는다는 근심. 그러면 내가 맨날 죽기 전에 빨리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내가 맨날 이런 얘기 하죠. 나는 30대 중반부터 옆구리에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끼고 살았다.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되고,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힘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여러분, 죽음이란 존재를 갖고 세상 것이 다 헛되다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재설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이에요. 내 소망이 위로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 소망이 예수에게 있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이와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한 현실인식, 나는 죽는 존재다,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깨달은 자들은. 돈 버는 거요? 더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오늘 하루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인식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지혜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삶의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것, 네? 삶의 진정한 지혜자 되는 것, 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엄마의 그 애틋한 모성애와 지금도 엄마라는 단어를 부르면 눈물이 나는 이런 사랑조차도 악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할까요? 인간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미친 마음 품고 살아가냐고. 예? 근데 미친 마음이, 우리는 미친 인간들이 서로가 미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예? 미친 사랑. 그 사랑, 썩은 냄새라서 받아먹지 못하는 그 미친 마음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상한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그 수많은 권력과 부귀영화와 상대적 비교해서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 나는 이 땅에서 오직 나사로는 상한 개가 아니고 죽은 사자일까요? 부자는 사실은 죽은 사자고요. 세상에서 거지라고 취급받던 나사로는 상한 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거지 나사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부자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사자보다 상한 개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아가는 장님의 떡락소리에 죽지 않고 또 왔다고 하는 그 상한 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깊습니다. 그래,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 이것이 죽으면 끝나는 것 속에서 뭘 내가 이걸 추구할 것인가? 산 개라고 평가받는 내가 낫지 죽은 사자가 낫는가? 어느 날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느껴진 게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죽은 사자들의 이야기구나. 저 나를 향해서 오는 그 엄청난 그 나를 죽이고자 하는 화살, 창, 칼, 이 모든 것이 그림자구나. 죽은 사자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개같이 여길지라도 난 살아있는 개야. 너희들은 죽은 사자고. 내가 왜 죽은 사자를 두려워해? 왜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살아 내가? 그래, 네 똥 굽다. 나 요 모양 요꼴 산다. 그래, 난 상계고 너희들은 죽은 사자야. 이것이 그냥 내가 못나서 자격지심과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이 아니야. 솔로몬 왕같이 누려보지는 않았어도 그냥 내 인생에서 그저 어디 가도 내가 사나이로 붙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사나이로 대한민국에서는 버틸 수 있어. 그렇지만 의미 없다. 그래서 바울도 세상의 모든 것들 해석.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만 전하기. 이렇게 딱 이 말씀에 붙잡고 있고 여기서 사는 이유는 죽으면 그만의 인생인데 이걸 아는 거예요. 산계가.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도 도토리 키재기 없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에서 뭐 어쩌려고? 죽은 사자가 되려고? 산개가 됐어요. 개.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답니다. 헛된 인생에 몸부림치고 헛된 내 마음 쓰고 고통받고 있지 않아요. 내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빨대 꽂고 살아가는 인생을 안 산단 말이에요. 산 자들은 죽을 줄 알아요. 죽는 줄 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사자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들, 죽는 줄 모르고 헛된 영광을 바람 붙잡는 것처럼 살아간다.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산 개와 같은 존재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돼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멘 소리 죽어도 안 해. 자, 부자! 자, 아멘 하세요. 부자! 거지! 권사님. 어떡하지? 아유. 여러분,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죽는, 이 세상의 삶의 시체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삶의 실체를 알고 그 관점에서 나라는 인간 존재에서 평가가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비를 통해서 깨닫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기 죽음을 모르는 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자가 돼서 자기 죽음을 아는 자의 인생.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은 헛된 걸로 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속에서 딱 생겨서 올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 삶은 가치. 어떤 인생을 살아요? 인생사 모든 것이 헛되대요. 헛되니 세상 일로 인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이거는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행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들 여태까지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지혜,
율법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율법대로 문자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요구하는 행위적 신앙을 요구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자기가 빠지게 만드는, 자기 교회에 자기가 그 교회에 빠져 버리게 만든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자기 교회에 빠진 자들, 행위적 신앙.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 오늘도 자기 존재의식과 를 불가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자기 계율에 빠지지 않는 자는요,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 마음에 세상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현실을 돌보아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는 삶을 살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켜 다니는 그 삼킴에 당해버린 겁니다. 조원사님, 예체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사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건, 사고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여기게 만들며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알게 하여 세상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 이게 미혹입니다. 나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죽는다면 그 소망을 갖고, 세상적인 소망을 갖고, 세상을 따르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고 그냥 대강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오해하시면 또 미혹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본다면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이 생존하는 동안 지녀야 할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까? 성령의 역사로 자기 존재의식 및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벌거벗은 존재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지녀야 될 소망이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나는 오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의 삶을,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오늘도 어쩌다 느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내가 그런 존재라는 자기 성찰 속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오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이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위해서 교회 설립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도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에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헐어진 곳간들, 비어진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